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지금 가는 이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단히 이제 마음을 다잡고 올라가는데, 한 여인이 와서 꾸벅 절하며 부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부인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부탁하실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를 지켜본 제자들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있는데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새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봤을 때 틀림없이 새나라가 올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가 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두 아들은 합창하듯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는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느 부모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틀림없이 새 나라가 올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이 주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자식들 입장에서도 정말 가슴 벅차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도 역시 가슴이 뛰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와서 그러니 그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차지할 영광을 그들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본 것으로 틀림없이 깨달은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은 알았으나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중풍과 나환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들, 또 맹인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은 그래서 가족을 다 팽개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 간에 내가 보기에 괜찮다, 내가 보기에 정말 미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고 쫓아갑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수영 선수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5번을 참여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수영을 했었죠. 20년 동안 무려 메달을 38개를 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 오로지 그 메달만을 바라보고 20년간 운동을 해왔습니다. 한 5년간은 365일을 계속 하루도 빠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으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목표에 매달립니다. 우리는 반면에 돈이 된다면 모델하우스에서 수건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옵니다. 국회의원들은 배지만 달아준다고 하면 무릎 꿇고라도 모퉁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표를 얻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면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것을 걸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그 잔을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잔에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 세 가지가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주변에 보면 몇 통장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프랑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빠진다면 국회의원들도 서로 이제 하라고 프랑카드 붙일 겁니다. 만안구 국회의원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급히 구합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그 잔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남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쫓아서 살아왔으나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자존심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내 자존심이 그래서 꺾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면 자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의 책상에는 늘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미션 고등학교를 나와서 아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남에게 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 세 가지에 붙들려 있어서 결코 말씀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을 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동이와 물을 갖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명씩 오게 해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었습니다. 쭉 차례대로 닦을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돼도 내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너가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는 저의 손과 발과 머리까지 다 닦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육신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는 쉽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잔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자기들의 잔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는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잔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성공이 자기들의 잔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잔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잔이 되었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갚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역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심정을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자들처럼 잔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행을 베푼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께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심판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신 후에 많은 로마 병정이 예수께 달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졌고 뒤에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넘겨져서 밤새 고난을 당하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후에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죽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으니 전에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다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 그물을 집어던지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시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을 외치고 그 말씀을 위해서 한평생 자기 목숨 인생을 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며 그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의 명예 권력을 위해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그 쓴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시작했던 두 아들 들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던 두 아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두 아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권력과 명예, 돈을 위해서 그 잔을 들 수 있겠다고 말씀했으나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결국은 그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책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맞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한 핍박도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가죽을 벗김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들처럼 거꾸로 못 박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주일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